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주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신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누가복음 21장 29절. 누가복음 21장 29절 33절까지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모든 나무를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때가 언제냐 하면 누가복음 21장 26절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습니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오실 재림의 때가 곧 가깝게 되어지게 되면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을 보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공중 혼인잔치에 끌려 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어떻게, 일반적으로가 아니고 자연을 보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 싹이 난다. 싹이 나기 전에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죽은 씨앗인지 볶은 씨앗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씨앗인지. 자, 이 싹이 나기 전에 씨앗을 땅에 심고, 땅에 심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덩굴에도 떨어지고 그리고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지는데, 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씨앗이 떨어져서 환경도 토질도 모든 기온도 조건이 다 맞추고, 또 하나님은 공기도 주고 하나님은 햇빛도 주고, 그래서 이 씨앗이 싹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적으로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여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열매 맺힐 때가 되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안 거두고 그냥 두기 위해서 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자연이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이런 일 앞에서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가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앞부분 20절부터 28절까지 소개해 주셨던 그 말씀처럼 그런 날이 곧 임하게 된다면 천당이 곧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한 세대는 30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세대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700세대가 넘어가는 그런 세대 중에 지금은 있습니다. 있지만 주님이 오실 날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정확한 날짜는 알 수는 없지만 오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오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참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나무가 잎사귀가 생겨지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면 자연의 식물들은 뽑히기도 하고 죽어버리기도 하고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베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 곧 뭐냐?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은 뭐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것.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덫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도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그것만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할 때 내 스스로가 이런 덫에 걸리도록 노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런 덫을 놓는 사람도 한두 사람, 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말을 만들어 공장을 건너는 말 공장을 만든 사람은 평생 그만 가집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남들이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뜻밖의 사람들이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바꿔지고 내 이만하면 됐다라고 교만하는 마음이 들면 이 덫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말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많다.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남녀 할 것 없이 불신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재림의 나팔 소리가 임하는 것이 들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는 들림을 받고 우리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구상에 예수님의 재림 때와 심판의 때에 거기에서 보상을 받느냐 아니면 보상을 못 받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중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로 헐헐 날아가는 이 공중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뭐하고 피하고, 피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자리에 없다는. 왜 피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산으로 도망가든지 높은 곳으로 도망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곳으로 피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피하는 겁니다. 내 혼자 가면 홍수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그렇지만 주님이 가면 주님이 우리를 다 천사를 통하여 업어 주시는 겁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런 종말이 다가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마가는 세 번이나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마가복음 13장 33절 자, 한번 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움직이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이 종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인은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 우리는 신부인데 신랑이 오기 전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자, 두 번째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밤중일 때인지 닭 울 때인지 새벽일 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라.
영적으로 잠에 깨어 굴 잠자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의 삶에 대하여 비관만 하고 말을 만드는 공장장이 되고 이런 것을 피해라. 이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깨어있으라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자, 불우한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안 임하는 것을 가리다. 동일하게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모든 것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중에도 성도들 보내주시고 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가 올 때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천사의 손을 잡고 오고 가는 길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주님 나에게 주어진 천사를 보내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어가는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잘 마쳤던 우리 권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도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뼈가 아픈 자들, 내 몸속에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내 모든 위장과 제장과 아픈 자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